자, 우리 교회 문화를 바꾸는 코칭 대화법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주제 같지만 우리가 코칭이라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하나의 그 가이드로서, 하나의 그 도우미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에 집중하게 하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그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술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분별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것이 하나의 리액션을 일으켜서 그 원자로에서 분해하는 것처럼, 핵분할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도자부터 우리가 지시자로부터 격려자로, 구비하는 자로, 코치로서 변화되어 갈 때, 그런 하나의 모델링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변화된 그 설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런 변화된 모습, 변화라고 하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라도 교인들은 금방 분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과정을 소개해 줄 때 교인들은 기꺼이 그것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면서 교회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최근에 제가 굉장히 격려받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뭐 저는 목회를 안 하지만 목회 중에서 가장 고수의 목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분별하게 하고, 누구나 다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소명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게 가장 그 고수의 목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제가 동부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거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하게 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과정을 소개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전화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소명 수행하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나요? 도와드릴 점은 없나요? 이렇게 몇 마디 대화로 코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받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교회 전체를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한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열매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또 기본적인 기술,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을, 경청을 하나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들 이제 목회 시작하실 때 그 목회 초년병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 3, 40년 하신 분들도 뭐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그들의 깊은 생각들, 계획들,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은 깊은 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국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었죠. 뭐 섞일 물길은 알아도 새치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 은사들, 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뜻들, 하나님의 꿈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길어내게 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명철한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청과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경청은 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길어내는가? 그들하고 이야기하게 하니까요.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코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도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문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뭘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을 때는 주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너 왜 그랬어? 너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이런 질문으로 주로 이제 그 책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받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손주들이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손주들 얘기에 관한 질문을 하면은 아주 그냥 그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러고서 막 그냥 지갑에서 사진 꺼내고 폰에서 사진 꺼내서 보내주고 아주 갑자기 열정적으로 되어지죠. 우리가 질문에 따라서 격려하는 질문, 또 사람들을 세워주는 질문, 그 안에 있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좋은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질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쉬워야 되고요. 간략해야만 됩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은 그 질문의 효과가 떨어져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짧은 그런 질문이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되고 생각과 초점을 새롭게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SES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S, simple, 간단해야 되고요. E는 easy,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질문이 굉장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물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좀 헷갈리죠. 그죠? 질문이 좀 어렵잖아요. 질문은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간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short, 짧아야 되고요.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질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워풀한 질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워풀한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 이것이 파워풀하다고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이 이런 파워풀한 질문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칭을 받는 자인가 나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치 중심적인 질문인가 아니면 코칭 받는 사람 중심적인 질문인가? 나를 위한 질문인가 상대방을 위한 질문인가? 이걸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질문일 때 그것이 이제 파워풀한 질문의 첫 조건을 충족하게 되죠. 이제 교회 새 교회인이 왔을 때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중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지금 있는 동네는 어디죠? 이런 것은 나를 위한 질문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질문입니까? 나를 위한 질문이죠. 나를 위한 질문이죠.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네. 네. 그 사람이 그 질문을 대답함으로써 별로 유익을 얻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실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조금 달라지죠. 어떻게 이사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나를 위한 질문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질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고맙겠네요.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케어해 그렇죠. 주는구나. 예, 상대방을 위한 질문이죠.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느낄 거예요. 우선 자기가 자기 현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었는데 애들이 잘 적응하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하게 해주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질문이죠. 그들을 돕는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던지더라도 상대방은 그걸 감지할 수가 있죠. 이게 나를 위한 질문인가? 상대방을 위한 질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과 계속 상대방 중심적인 상대방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느껴지는 게 전혀 다른 것이죠.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관심을 느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준은 뭐냐면은 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장래지향적인가 과거지향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코칭은요, 과거보다는 장래에 더 역점을 둡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줍니다. 상담은 이제 과거에 중점을 두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어려운 점들을 분석하고 해결해서 어떤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도와주지만 코칭은 좀 달라요. 과거는 과거대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기에 장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풀한 질문은 이제 장래에 초점을 두죠. 어떤 집사님이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 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묻는 것과 인슈런스는 잘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과거지향적이고 하나는 미래지향적이죠. 둘 다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과거지향적인가 장래지향적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사고 당한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코치가 상대방이 조금만 장래지향적인 질문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차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인슈런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걸 하면 자꾸만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자꾸만 그 의식과 관심 방향을 장래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엄청나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의식과 관심의 방향을 바꿔줘요. 근데 이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그 자체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변화되길 원하면은 질문을 던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굉장히 심플하고 짤막하고 간단한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다 돌을 하나 툭 던지면요. 퐁 떨어지면서 이제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잔잔한 호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던지고, 두 개 던지고, 세 개 던지고 그러다 보면 그 파문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 돌이 떨어지면서 이 물을 움직이고요. 그죠? 밑바닥에 떨어져 쿵 하고 소리가 나면서 또 거기 있던 그런 이끼들을 걷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이 호수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질문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조용히 있을 그 호수가 조그만 조약돌 몇 개를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게 파문이 일어나고 그 파문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질문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호수에 던지는 조약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그 틀에 박혀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던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던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사람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해주고 자기 자신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질문의 역할이래요. 질문의 하나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코칭을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변화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과거지향 쪽에서 장래지향 쪽으로,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현실 안정형에서 뭐 도전적인 그런 정신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짧은 기간 동안에 코칭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변화됐다는 걸 좀 느껴요. 많이라고는 좀 어폐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좀 점액질형이거든요. 생각을 혼자서 많이 하고. 근데, 이 코칭하면서 많이 긍정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장래를 바라보게 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게 하고, 이거는 뭐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건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버트 슐러의 그런, 무슨 신학이라고 그러죠? 번영신학. 하나의 그 최면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 에, 이 성경에서 보면 많은 그런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들께 좋은 모델을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코칭을 하다 보면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어요. 예, 그분은 열심히 들으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찾다가 보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묻는 것, 이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나타난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하나의 그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뭐 빤한 얘기를 가지고 물으세요. 그리고 물으시고 나서 들으셨죠. 물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거는 그분의 시간이 막 10분의 1, 뭐 10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주로 이제 대화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삶의 아주 가장 주요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코칭 방법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놀라운 그런 발견들을 하시게 되고, 그런 금광들을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캐어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을 할 때 이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할 때 우리는 몰라도 자녀들은 알거든요. 이건 조금만 고쳐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세워주는 것인가.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너 이거 이렇게 했네. 정말 잘했네. 네?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거는 세워주는 건가요? 고쳐주는 건가요? 애가 별로 성적을 좋게 받아오지 못했어요. 그러시면 보니까 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했네. 어떻게 이거 잘했어? 그러하여금 이제 밝은 면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세워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쳐주는 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죠? 우리가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고치려고 하죠. 너 잘했는데 그런데 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그랬어? 이런 것들이죠. 우리 목사님도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조금만 이렇게 세워주는 것보다 고쳐주려고 하는, 물론 목사님의 그런 사랑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얘기가 많아지다 보면은 우리는 그를 세워주고 장래지향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고, 그죠? 그들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어주는 이런 면에 있어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아주 보통 평상 하시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내 중심적인 것인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인가, 그리고 장래지향적인가 과거지향적인가,
세워지는 것인가, 고치려고 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계속 좀 파워풀한 질문 쪽으로 만들어 가시면은, 그 상대방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스스로 하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해봐야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가르쳐서 깨닫는 것과 그가 스스로 해보고 깨닫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코칭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도 이제 파워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파워풀한 사역이 되도록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파워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열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차이는 아시죠? 그죠? 닫힌 질문은 yes, no, 요거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었니? 네. 아니요. 이건 닫힌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어?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뭐가 재밌었어? 이런 것들은 yes와 no로 대답할 수 없죠. 생각을 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짧지만. 좋았어? 나빴어?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질문이 아니라고, 열린 질문이라고. 대답이 이렇게 yes 아니면 no가 아니라 두세 개 이상 나올 수 있는 것이 열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린 질문을 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언어에 보면은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닫힌 질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열린 질문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의 다 닫힌 질문이고 자녀들과 얘기할 때 거의 다 닫힌 질문이고 열린 질문이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닫힌 질문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면 한번 좀 재고해 보셔야만 합니다. 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아니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닫힌 질문을 계속 한다면 이건 지시하는 스타일이고요. 열린 질문 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 대화를 한번 보시고서 만약에 닫힌 질문이 많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열린 질문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다툼한다는 얘기가 그 일을 하려면 돈을 어디서 빌리려고 그래요.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스가 노가 대답은 아니라서 뭐 대답은 있겠죠. 그래서 닫힌 질문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닫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난 내가 돈이 별로 없는 거 안다. 그러니까 네가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될 텐데 돈을 어디서 빌렸어?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열린 질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생각대로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너무 빨리 도니까 있는 생각을 팍팍 받아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생각해서 걸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빌릴 생각입니까? 하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첫 번째 첫 번째 한 질문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야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한테 주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은행에 가서 론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가 옛날에 저축했던 그런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과 학자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고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닫힌 질문, 위에 것은 이제 닫힌 질문인데 하나의 그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 이게 열린 질문인데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생각 그걸 그냥 뱉습니다. 너 돈 빌려야 되잖아. 언제 빌릴 거야? 누구한테 빌릴 거야? 이게 제안이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도 안에 그 답이 있거든요. 너는 돈을 빌려야 돼. 그 사업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생각과 제안과 답을 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주면 열린 질문이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생각을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광범위하게 만들면 돼요. 돈을 빌린다는 것보다 더 범위가 넓은 건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죠. 그죠? 그 재정을 조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것은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를 쓰는 것보다, 그죠? 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뭐 친척한테서 빌릴 수도 있고, 어떤 계를 해서 빌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넓게 좀 더 애매모호하게 재정충당이라고 주제를 정해주면은 이것은 아주 좋은 열린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정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니까 이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열린 질문을 만드는 실습을 합니다. 한 20개 정도의 그런 닫힌 질문을 가지고서 각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열린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열린 질문 만든 사람한테 상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간도 없고 대면이 아니라서 그런 건 못합니다만은 저 아직은 그런 연습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뭐 금방 파악하셨잖아요. 머리로는 적어도 이해하셨잖아요.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범위를 넓혀서 애매모호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사님들은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짧은 시간에 어떤 해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 대화하실 때는 목사님한테 한 10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 1, 2분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관계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좋죠. 처음부터 너무 꼭꼭꼭 찌르시면 꼭 반을 찌르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라도 처음에 1, 2분은 애매모호하게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만들어 보면은 해본 사람들은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열린 질문 만드는 게 힘들대요. 그러면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워크숍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아주 쉬웠는데 막상 이게 1대1로 해가지고 열린 질문을 하려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항상 닫힌 질문만 하고 닫힌 삶을 살고 있었구나. 어떤 다른 가능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하나만 보고 계속
달려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뭐 경청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말과 언어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닫힌 질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린 질문으로 변화되고 그 열린 질문을 통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군요. 그것은 놀라운 다이내믹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경청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상상치 못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다들 뭐 아시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실제 삶 속에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뭐 경청이다, 뭐 코칭 방법이다 이렇게는 안 하셨더라도 무의식 중에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요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좀 더 의도적으로 이걸 사용하시면요. 그 열매는 아주 엄청나게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께서 그런 경험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도 그런 것들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한 질문. 우리가 질문할 때 보면 우리의 생각을 거기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의 부정적인 태도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당신 태도가 아주 부정적이야.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야 라는 내 어떤 그 판단을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순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판단적이 아닌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신 태도가 당신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이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물을 수가 있죠. 이건 결코 퍼스널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와 두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를 수가 있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자기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지만 첫 번째에는 당신의 부정적인 태도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순수한 질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파워풀한 질문, 열린 질문, 순수한 질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때, 질문을 할 때 좀 판단적이 아닌 중립적인, 그리고 부정적이 아닌 중립적인 그런 걸 만들어서 하면은 상대방은 훨씬 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죠. 순수한 질문은 중립적이고 판단적이 아닌 것이고 부정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또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떨 때 이런 질문을 사용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습니다. 파워풀한 질문, 여러분 다 기억하셨죠? 그리고 열린 질문, 다 뭐 쓰지 않으셨어도 기억하시라고 했었고 순수한 질문.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질문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좀 질문을 가다듬어 가면서 우리 언어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관계가 많이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요, 사실 쉽진 않아요. 목사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오시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할 일이 많으신 목사님들한테는 이거 쿠티어 시간을 내서 뭐 훈련하고 이걸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게 좀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이후에 목표를 생각하면서 변화와 본질을 추구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은퇴하고 나서 뭐 7, 8년 됐습니다만 꽤 나이는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뭐 사회적인 경험이나 목회적인 경험 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좀 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느낀 것은 특히 이제 코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야, 내가 참 말하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내가 듣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껴요. 제가 뭐 겸손 떨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말할 줄 몰라요. 어떨 때는 뭐 설교할 때 히트를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 잘한다고도 얘기도 듣고 또 어떨 때는 뭐 버벅거릴 때도 있지만 뭐 보통 목사 수준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여기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가 말을 할 줄 모른다. 이거 말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청할 줄 모르고, 그죠?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걸 배워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30년 전에 이런 거 배웠으면 내가 정말 내 목표가 달라졌을 텐데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은 30년 전 아니면 지금이다. 그 다음은 이제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시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도 자체를, 노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알빈 토플러가 한 거 한번 좀 보시죠. 21세기 문맹자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배울 줄도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배웠다면 제 삶 속에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 배운 것을 고칠 줄 모르고, 저는 좀 늦게 목회를 시작해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평범한 목사의 수준에는 좀 올라갔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들인 버릇이 참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변했고 또 여러 가지 대상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가는데 내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고칠 건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그 SNS나 IT에 관해서 좀 배우려고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아요. 다시 배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뭐 이제는 포기한다는 게 옵션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잘못 배운 것을 고치고 다시 배우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목표를 그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세상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뭐 우리 주위가 너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기를 배우고 듣기를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소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피드백은 있는데 피드백은 좀 아무래도 요거까지 커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피드백은 뭐 쉽게 얘기하면 칭찬과 격려예요. 그래서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서 이제 떠나보낸 지가 한 20년 되는데 애들 키우면서 제일 후회됐던 게 뭐냐면 키우고 나서 제일 후회됐던 게 뭐냐면 내가 칭찬을 충분히 안 해줬구나. 자꾸만 고치려고 들고 가르치려고 들고 근데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그들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고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 되는 대로 내가 새롭게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흘러간 물 같아가지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코칭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드는 것으로 사람을 고쳐지지 않고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걸 느꼈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라는 가르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헌신적으로 진심으로 가르쳤지만 그 가르치는 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제가 가르치고 나서 그것을 행동으로 이기까지 별로 거기에 공을 들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르치는데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진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리라고 믿었던 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리고 우리의 모델링을 통해서 그게 이어질 때,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접목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칭을 하면서 경청과 질문과 이 피드백을 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그런 태도에서 긍정적으로, 그렇죠? 판단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우리의 본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방식이나 횟수의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 아니, 변화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 고래를 가르친다고 그들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칭찬하면 그들도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그들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이제 어떻게 칭찬해야 되냐 이런 건 여기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좀 이런 책들 좀 사서 한번 보시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세워주고 그들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진정한 교류를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6월이 창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피드백은 칭찬과 격려다. 그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격려받고 자존심을 세우도록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피드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모델을 소개하는데요. 윈 전략이라고 합니다. 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윈어,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법칙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의 장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한테 어떤 임무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 임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닫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끝나셨다고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잘하셨습니까? What did you do well? 이번에 평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집사님 찾아가서 신방하는 거였었는데, 아픈 분에서 신방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어떤 것을 잘하셨나요? 정말 진심으로 관심 있는 것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시다가 자기가 잘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갈 때는 그분이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제 돈을 써가지고 조그만 선물 하나 사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찾아가셔서 이번에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좋은 교제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가, 어떤 것을 잘했는가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구역장으로서 계속 그런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있었으면 더 잘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더 나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What kind of improvement? 어떤 개선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다가, 아, 요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주중에 찾아갔는데, 다음번에 갈 때는 좀 시간 여유를 많이 가지고, 그분이 편리하신 시간에 찾아가서 내가 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기회를 기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아니면 상황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깊은 이야기들을 못 나눴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어,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다음에 할 때, 다음에 다른 교인들한테 신방을 가실 때 어떻게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제까지 자기 했던 경험, 찾아갔더니 예상외로 잘 경청함으로써 많은 대화들이 나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그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경험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이제 갈 때는 내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분에 대해서 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좀 듣고 어떤 상황인지 좀 잘 알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서 이런 좀 선물도 좀 마련해 주시면 제가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언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좋은 생각이군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선물도 한번 마련해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목사님이 이분의 어떤 걸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그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뭘 잘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더 잘해야 될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니까 이건 자기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할 겁니다. 이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부역장이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 듣고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피아노 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갖고 와서 적용을 했어요. 피아노 치고 나서 애들한테, 국민학교 막 10살 되는 애들한테 요번에 뭘 잘했어? 그럼 애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요번에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겠어? 내가 좀 예습을 안 해왔더니 처음에 좀 이렇게 좀 엉겼어요. 다음에 또 어떻게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내가 예습은 꼭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아니라, 또, 여기서 연습한 거를 집에 가서 또 한 번 또 연습해보고 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매주마다 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스스로 결단하면은 이 아이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하고 자신감을 얻게 하고 또 나은 개선 방법을 찾게 하고 결단하게 이렇게 해준 거죠. 세 가지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윈전략이라고 합니다. What did you do well? 그 처음에 W자를 했다고요. What kind of improvement? I자. 그 next time. Win. 여러분, 이것은 막 가정에서나 또 어떤 일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의 그런 대화에 있어서도, 그죠? 많은 분들을 감독하고 지휘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윈 질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밑에서 일하시는 부교육자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밑에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역장들도 또 집사님들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 전체가 굉장히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교회 문화를 바꾸는 코칭 대화법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있었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 어떤 좀 도전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런 해법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우리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어조, 그리고 말하는 방법,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변화의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굉장히 좋은 수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면에 있어서 계속 좀 발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기성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또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배우신 그 코칭의 그런 정의, 코칭이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떤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돕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경청과 또 질문과 피드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나 적용될 수가 있고 자주 적용하면서 내가 그 열매를 맛보면은 더 이게 심화되고 또 열매를 낳고 아주 좋은 그런 변화의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께서 좀 깨닫고 돌아가시면 저로서는 아주 만족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다음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